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가 됩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가 됩시다. 네,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능가할 그러한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기쁜 소식, 또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고 복된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보이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아멘. 매주 우리가 영상을 띄우니까 캄보디아에 계시는 우리 박희창 선교사님이 항상 막 그냥 리모트콘을 막 날려요. 그리고 막 굿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참빛교회 그 이름이 너무 좋대요. 여러분 저 선교 현장에서도 우리 교회의 소식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아무리 나에게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이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나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순간은 나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원한 위로가 될 수가 없고 영원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오늘 말씀이 짧은 절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두 사람, 일부분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오늘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안 되면은 안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전체의 응답으로 받고 정말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산업 현장 속에, 가정 현장 속에, 우리 자녀들의 학업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믿는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옳은 것을 믿으면은 옳은 길로 갈 수가 있지만은 틀린 것을 믿으면 틀린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세 가지 복음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복음이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세 번째가 나의 복음이에요. 오늘 25절에 나의 복음 나오죠.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거,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보이진 않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에요. 어떤 계획이요? 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한마디로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된 그 문제에서 해방되는 그 길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의 완성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요 두 개의 복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의 복음과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 돼야 된다고요?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오늘 권사님 기도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기도 가운데 고백했어요. 나의 복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그래야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할 것인데 그게 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도 나오고요.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도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도 나와요. 로마서 15장 16절에도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0절 말씀 보면은요,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그 삶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에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고통당하는데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니까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무엇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내 삶 속에서 방향이 맞춰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은 거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나온 후손이 아닙니다. 여기에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된 그 후손, 그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죄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즉 원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세상 말로 박살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누구 때문에? 이 사단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셨어요. 그 길이 하나님 모르고 열심히 산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열심히 사는 거는요, 내가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더 앞당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통과 재앙을 자초하는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준비하셨다.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어려운 게 발판이라니까. 그 어려움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그게 답이 돼버린다니까. 절대로 어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한 번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일에 많은 시행착오가 올 수밖에 없어요. 시행착오가 안 올 수가 없다니까. 와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일들 내가 또 만나면 어떻게? 절대로 거기에 걸려 넘어지질 않죠. 아, 전에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내게 있는 모든 문제 사건들이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쓰시기 위한 발판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가고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은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요셉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리니까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잖아요. 전 세계의 사람들의 어려움을 요셉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요셉이 제시해 버리잖아요.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번 출애굽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선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 내신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질 않아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데 그건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방법을 쓰잖아요. 그래서 열이름은 갈 그 길을 40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오고 많은 지금 어려운 그런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으세요. 그 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언약으로 다 붙잡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평안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닫혔던 문들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보세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대요. 이 말은 나 외에 행복을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 계획 안에서 살아가야 우리 인간은 행복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듯이 나무가 흙에 뿌리를 내려야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못 만나면 그 인생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할 것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요. 이 말은 아까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셨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도요,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로마서 15장 19절에도 나오고요. 고린도 전서 9장 12절에도 나와요.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도 나와요. 고린도 후서 9장 13절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나와요.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지구상에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사건은 이 지구상에 딱 한 번 있는 사건이라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눈을 비비고 성경을 보고 내가 연구를 해도 이 땅에 전 세계를 통틀어서 지구에서 있었던 딱 한 번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든 안 계시든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아멘. 바울이 가든 안 가든 바울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아멘.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약속을 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면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럼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 말이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성경에 수없이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내 삶에서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 땅의 문제는 다른 거 아니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으라는데 안 믿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내 것으로 받지 않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방황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학교를 가야 되는지 몰라서 방황하는데 그 길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공을 닦습니다. 열심히 선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계속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고 자꾸 사람의 말을 듣게 하고요. 속여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거짓말장인 사단을 꺾기 위해서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앞에 참이 들어가요.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세웠는데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취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런 것을 갖다가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참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참된 길을, 참 선지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참 제사장,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흑암의 세력을 참 왕으로 오셔서 꺾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석가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 석가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석가는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그
그리스도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준 것이 아니라 한 아들밖에 없는데 그 한 아들을, 그래서 독생자를, 그 아들을, 예수를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인류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는 자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멸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멸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야,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믿음은 근심이 와요, 평안이 와요? 평안이. 믿음이 있으면 근심이 없다니까요. 아멘. 평안이 와요. 아멘. 못 믿을 때 불안하잖아요. 내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내 사업이 잘 된다라는 믿음이 내게 있으면 불안하지가 않아. 아멘. 너무너무 위치가 갈라는, 이 원리가 간단한데 이거를 사람들이 못 믿어요. 저도 옛날에는요, 이 복음을 희미하게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에 주보에다가, 제가 사업을 할 때 월말에 돌아오는 어음 날짜를 쑥쑥 적어요. 예배 시간에 며칠 날 어음이 얼마짜리 떨어지지, 며칠 날 어음이 얼마 따라요. 아, 이거 월말 되면 이거 엄청난 금액이 지금 어음이 돌아오는데 이걸 어떻게 막지? 예배 시간에, 그러니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 주보가 그냥, 어음 결제되는 날짜로 빽빽하게 적힌다. 하나님의 말씀이 빽빽하게 적히는 것이 아니라 염려, 걱정, 근심이 빽빽하게 적혀요. 그러니 예배는 드렸는데 삶이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예배 시간에 지금 근심을 하고 있는데 뭐가 성취가 되겠어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거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알고 나니까 싹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지구상의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 사건은요, 이 사건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누가 내 자식도 아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일 수 있겠느냔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16장 26절,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신비의 계시, 우리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고린도전서 2장 여러분 10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요, 아멘. 깊은 것까지도 어떻게 통달하게 하신다고 아멘. 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어려운 삶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다 말씀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려고 하면 내비게이션 거기에다가 주소를 찍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바이블, 이게 우리 내비게이션이에요. 이걸 보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 안 보잖아요.
여러분 세상 책을 많이 봐도 이거 잘 안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를 그랬어요. 여러분, 견고하게, 어느 정도? 능히 견고하게 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말씀 보면은 31절 39절 말씀 보면은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간신히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우리의 필요를 따라 어떻게? 풍성하게. 아멘. 아멘. 우리의 필요를 따라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우신대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누르고 흔들어서 가슴에 어떻게? 안겨주신대. 그냥 주셔도 감사한데 가슴에다 그냥 안겨주신대. 누르고 흔들으라는 말이 나오니까 옛날에 어머니 따라서 시장에 가서 쌀 대 있잖아요. 그걸 갖다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렇게 쌀을 팍팍팍 이렇게 안에 살살 해. 쌀 파는 사람 살살 하고 이것도 세울 때도 어떻게 팍 세우질 않아요. 아주 조심스럽게 세워요. 그래가지고 쌀을 갖다가 놓고 둥그란 그걸로 쌀 그 위에를 쫙 깎아요. 그럼 쌀 산 사람은 어때요? 그 쌀 대를 그냥 막 흔들어요. 그냥. 그래야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그 흔들지 못하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살살 조금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막 흔들어가지고 눌러가지고 우리의 가슴에 안겨주신대. 야, 표현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표현이 성경이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를 해결하는 치료제, 이 백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난린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백신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이미 하나님이 모든 백신을 다 주셨다니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마지막 세 번째 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그 그리스도, 이 두 복음이 나의 것으로 되어져야 돼. 이 나의 복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누림이에요, 누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만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위해서 성취한 그 축복을 아는 만큼 누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요셉도 다윗도 바울도 한번 가만히 보시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는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는가? 이걸 알아서 그래요. 나의 복음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것으로 딱 각인 뿔이 체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요? 어떻게 풀무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죽으러 들어가는 거지. 로마서 16장 25절 이 나의 복음도 로마서 2장 16절에도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도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 나의 복음이죠. 바울.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그렇죠. 이 감추어진 거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 최승희 집사님이 한 달 후에 청와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다가 왜? 식당에 사장님이기 때문에 이 보건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사람을 해야 되겠다. 최승희 집사님을 그냥 청와대에서 한 달 후에 청문회 다 끝나고 이제 장관으로 간다니까.
그럼 식당 계속 할래? 안 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감춰놔서,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전혀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복음이야. 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누려지게 되어 있어요.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줘야 돼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0절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까?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 놓는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놓을 수 있어요. 엄마가, 아버지가 맛있는 이 과자나 사탕을 샀는데 막 그냥 아이들은 그걸 양손에다가 다 위어잡고 이걸 놓질 않잖아요. 근데 어때요? 더 맛있는 걸 가져왔어요. 그럼 어떻게? 요거를 놔야 그걸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울이 요걸 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요거보다 더 나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요걸 놓을 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요거 발견한 사람은요, 내 거 다 내려놓는 데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뭘 붙잡습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내가 살아가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바울이 나의 복음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페이퍼에 제가 기록했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걸 바울이 발견했어요. 너무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냔 말이에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좋은 집입니까? 그게 있어도 내가 근본적인 답을 모르면은 계속해서 밀려오는 재앙과 저주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으면은 그게 나에게 행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답 없는 사람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천석구는 천가지,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는 거예요. 답이 없기 때문에 가질수록 고민이에요. 가질수록 막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근데 답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것이 어떻게 쓰여져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죠. 네.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서 중요한 겁니다. 은혜의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 이 말은 내가 깨달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만들어진, 나의 것으로 붙잡아진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한 단어라도 은혜가 와서 부딪혀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한 주간 사는 게 정말 힘들 겁니다. 나의 복음. 바울은 은혜의 복음이 있었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 계획하셨구나.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시지 않고 그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어졌구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나의 생명 다 올인하겠다. 여기에 결론 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알고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 모르면은 인간은 사단에게 속게 되어 있어요. 그 그리스도,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나머지는 다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것을 내가 알면은 그게 금상첨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라고 의식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11절 유라굴라 광풍을 미리 말씀한 바울의 말, 지금 우리는 배를 타고 가면은 큰 어려움 당한다. 배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까지도 어려움이 온다. 근데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 왜? 선장과 선주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관계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를 몰고 이 길을 다녔기 때문에 자기들이 빠삭하게 안다는 거예요. 절대로 문제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가지 말라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어요. 가다가 어떻게 해요? 276명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대작해버려요. 구원의 여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방법을, 배가 가볍게 하려고 다 바다에다 내던집니다. 모든 먹을 거 다 던져요. 왜? 살아야 되니까. 배가 가라앉을까봐 무게가 있어가지고 안 돼요. 배를 멈추게 하는 스크루들을 바다 밑에 해가지고 배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서 안 돼요. 자연 하나님이 문제 사건을 사단을 통해서 허락하시면은 그건 막을 자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 사건을 해결하시겠다고 마음먹으면 또 그것도 막을 자가 없어요. 바울이 알았단 말이에요.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안심하라.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지금 가지고 온 그런 물건들에 대한 손해뿐이다. 생명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나의 복음이 있었습니까? 그게 요셉이고 다니엘이고 그게 다윗이고 바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성도들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낡은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장에 붙여졌어요. 그랬더니 1실링이라는 경매 금액으로 딱 올라간 거예요. 사람들이 빨리 그 1실링에 팔으라는 거예요. 1실링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제 값어치 없는 거예요. 이 경매 붙인 사람이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매 하러 온 사람들한테 진정을 시키고 조용하게 한마디를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이 바이올린을 연주 한번 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연세가 지긋하게 모인 노인이 앞으로 싹 나가더니 그 바이올린을 들고 목에다가 턱에다가 딱 대고 음을 몇 번 잡더니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연주의 아름다운 그 음악에 사람들이 다 매료돼 가지고 잠깐만 완전히 침묵이에요.
연주를 마치고 나니까요. 우려와 같은 박수 소리가 나오고 막 이야 대단하다. 그리고 경매 1실링에 붙였던 바이올린, 그 노인이 켰던 바이올린을 다시 경매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5파운드, 10파운드, 결국은 어떻게 해요? 100파운드. 80원에 팔려야 했던 이 바이올린이 우리나라 따로 150만 원, 100파운드면 한 150만 원 정도 돼요. 150만 원에 딱 경매가 된 거예요. 바이올린은 똑같이 어떻게 해요? 아주 오래된 진짜 허름한 바이올린이야. 그런데 이 바이올린이 그냥 붙였을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80원밖에 안 돼. 그런데 이것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의 손에 딱 들어가가지고 연주를 했더니 이게 어떻게 해요? 배로 말하면 엄청난 배로 이것이 팔리게 돼버렸잖아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도 그지없고 아무 정말 마른 막대기만 보다도 못한 그러한 존재인데,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힘 받아버리면은, 내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매료되어 버리면은 내 인생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 인간이 완전히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죽음의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한폭탄이 언제 내가 이 문제가 터질지 알 수가 없어. 그런 나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아무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에게 교회에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주셨어요. 그 내가 하면 그 일도 효과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일에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모든 민족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이 비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킨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것이 나의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믿어져서 한 주간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할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나의 복음이 정확하게 나의 것으로 붙잡아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